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표가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합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3장 8절 그 이하의 말씀들, 바로 그것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정하며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착하게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행동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행동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들이 여지까지 하던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동의 수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고 해왔던 그런 습관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수정한 그 행동을 우리는 강화시키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동의 수정, 그리고 그 수정된 행동의 그 강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을 수정시키고 그리고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장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장치가 뭐가 있냐? 바로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수정을 잘 하면 상을 주고, 그리고 행동 수정을 못하게 되면 벌을 주고, 이렇듯 상과 벌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될 때 우리 행동은 수정이 되고 그리고 수정된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행동 수정의 그런 도구들에 대한 그 언급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 행동을 바꿔라. 너희들이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행동의 수정과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의 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벌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그 행동을 우리들이 쭉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수정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장치인 이 보상과 처벌, 이것이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잘 작동을 하는가? 이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도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데 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더 쉽게 수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행동은 수정된 이후에 더욱 강화가 쉽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행동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바뀌어지고 우리는 바뀌어진 그 상태로 우리는 고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시거나 아니면 때로 우리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그 이후에 즉시가 아니라 그것이 한참 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나 아니면 그 벌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무척 길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다른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나 혹은 벌이 내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동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 착한 행동의 그런 계속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고 그 결과물은 먼 후에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세상에 주는 그런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고난을 마치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그 점을 주목을 합니다. 선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생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없던 그 고난이, 걱정이, 근심이 생겨나게 된다.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4절 그러나 다음에는 한 가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 하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성경은 이해합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정말 너희들에게 뜻밖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를 했던 지극히 일어나기 힘든 일, 만약이라고 하는 말로 가정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 착한 삶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팽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때 갖지 않았던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를 삶 속에서 강화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상황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결정을, 우리의 다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착한 삶을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고난, 그리고 두려움, 괴로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만 착하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착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씀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두지 말라는 그런 말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게 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중에 들려온 이 두 가지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그 의도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두 가지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 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 의도는 무언가? 독하라는 겁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살라는 겁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진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착함은 목표이고 독함은 수단이다. 나는 착함에 이르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독함을 발견했다. 저는 이분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쁘게도 사용이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게도 사용이 됩니다. 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독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수단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이 독함인 것입니다. 나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독함, 그것이 있을 때 그때 그 독함은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독함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독함은 여러분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독함은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하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유혹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독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공부를 위해서 때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독함인 것입니다. 독하게 책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독하게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지 공부에 성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독한 마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성취가 없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함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 덕목들 선함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똑같은 수단으로서의 독함인 것입니다. 3장 1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독하게 우리는 마음 먹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했다.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결정했다. 그러니 그 결정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반듯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림이 조금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도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하게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착하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약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약하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취소하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오직 강한 사람만이 자기의 그 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독함을 우리는 수단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며칠, 몇 년, 여러분 그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바로 그 날부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하게 마음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늘 결단하고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